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을까요? 1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실 때 길이 어떠셨던가요? 오늘은 좀 비가 와서 다 얼음이 녹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목요일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저마다 아마도 멀리서 오신 분은 차를 타고 아마 큰 길을 따라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가까이 계신 분은 골목길을 따라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는 복도를 따라서 복도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네, 우리에게 다양한 길이 있지요. 고등길이 있고 또 굽은 길도 있습니다. 평지길이 있는 반면에 산길 같은 제가 금호동에 신혼방을 차렸을 때 생각해 보면 비포장도로에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곳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45도 계단인데 감사하게 위에서 내려와서 한 3-4번째 집 밑에서 올라가면 45도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지금도 그 위로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산 중도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내려오는 것도 한 3-4집 내려오면 꽤 내려온 것 같은데 뭐 그때는 신혼이니까 뭐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그때 전셋값도 기억이 다 나요. 정말 저렴하게 했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금호동 왔을 때 그 집 여전히 있나 하고 한번 찾아가 본 기억도 납니다. 정말 45도 계단길 그리고 금호동은 정말 그때는 겨울만 되면 연탄 그 리어커에 끌고 그 비탈길 올라가시는 아저씨를 겨울에는 또 특히 가을에는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보면 정말 그 연탄을 너무 많이 실어갖고 씨름하고 계시는 그 아저씨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마을버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마을버스도 참 고생했던 것 많이 생각이 납니다. 평지길이 있지만 그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지요. 지름길도 있는 반면에 둘레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둘레길이 잘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둘레길이 시작이 아마 제주도에서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길이 좀 특별하더라고요. 그 길을 보고 각 지자체마다 둘레길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둘레길이요 전국이 다 연결돼 있답니다. 이런 나라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요새는 참 길들이 잘 닦여 있고 운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맞는 길들이 있고 둘레길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걸으면서 또 주위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또 이렇게 나무로 데크가 다 되어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근데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근데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달리다가 길이 끊겨 있으면 그 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차가 많이 있어도요 길이 없으면 또 있으나 마나이고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길이 되지요. 길이 있으면 참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 됩니다. 또 인생길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고든 길이 있다면 또 굽은 길도 있고 때로는 이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둘레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도 막히면 힘들어요. 세상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딱 2가지 길밖에 없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2가지 길 중에 한 가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날마다 선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담이 만든 그 길이 저주의 길이지요. 타락한 아담의 길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길이지요. 그래서 선악과 길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자기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 가면 다 될 것 같아요. 이 길 가면 정말 대로가 활짝 열릴 것 같고요. 이게 가기만 하면 길가에 그냥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어서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 길처럼 보입니다. 이 길 가면 참 영광스러운 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간 사람치고 행복한 인생은 아직 없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간 길인데, 솔로몬 왕의 길도 세상의 부귀와 영원한 화려한 길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는 그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은 누가 열어놨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지요. 이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길이지요. 이 길은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길이고 찬양이 저절로 넘치는 길입니다. 힘써도 안 되고요. 애써도 안 돼요.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답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길 안에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지요. 모든 만물이 새롭게 소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세상을 바꾸어 놓은 그 길입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매년 새 길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작년에 걸어온 길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 날이 오면 또 새로운 길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길이라면 여전히 걸어왔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의 축복된 길로 연결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새해에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에 한 명만 순종의 길 가면 그 가정이 전부 다 순종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에게 주어진 길이 그 전체의 가정을 순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7절에 보면 잘 나오지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누가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재앙이나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의 기준점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나와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라고 나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불행이 찾아오는 사람은 어디에 심겼다고 되어 있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여기 PPT에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예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사막입니까? 아니면 물가입니까?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마무리 참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신앙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뻗고 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2024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잘 달려오셨습니다. 새해에도 그 길로 가야겠지요. 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품에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품에 있으십니까? 누구의 품에 있기를 원하는 한 해이십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머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항상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심겨져 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자, 또한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의뢰한다. 이 말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의뢰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화살에 대한 겁니다. 자, 이 화살을 보시면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서 양궁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는 종목은 잘 안 봐요. 이기는 종목만 보는데 양궁은 요새 우리나라가 원래 이게 금메달 많을 때는 볼 게 많았는데 이게 너무 축소해 놔가지고 활시를 당기는 그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면 참 이게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바람이 정말 센 데서도 연습을 하고요. 막 야구 경기장 한 구석에서 실제 야구 경기 하고 있는 데서도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담력 시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 거기에 이제 이 궁수라고 하지요. 궁수가 활을 당겨요. 활을 당긴다는 그 의미가 의뢰한다라는 의미예요. 궁수가 팽팽하게 그 당긴 활에 장전된 화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의뢰한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자, 장사가요, 그 궁수가 활을 막 쏘려고 최대한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막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활 시위에 놓여 있는 화살, 그 화살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화살 위에 있는 활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 순간 궁수가 방향을 정하고 화살을 당겨 있는 그 상태에서 놓으면 그 궁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활이 날아가야 됩니다. 안 날아가고 딴 데로 날아가는 그 활 보셨나요? 그런 활이 휘어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겠지요. 화살은 활시위와 장사에게 그 궁수에게 자신의 방향을 100% 의뢰하는 거지요. 그저 맡겨야 되는 것, 그 의미입니다. 나 그쪽으로 가기 싫어 한다고 해서 화살이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없는 거지요. 모든 것을 그 줄 위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제 궁수가 놓기만 하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활시위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 화살을 밀어내겠지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의뢰한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좀 문자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주로 언제 이 의뢰한다는 말이 쓰이냐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의 생명이 어머니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호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할 때 의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품속에 있는 갓난 아기에는 주위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품속에 있는 그 아기에는 바람이 불든 불지 않든 날씨가 덥든 춥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머니가 다 주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 안이 그 아기에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갓난아기가 부모의 고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면서 걱정하면서 젖을 빠는 아이 봤습니까? 젖을 빨 때는 아기는 늘 행복합니다. 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지요. 그때 인상을 쓰면서 아빠 부도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아기는 없지요. 아버지의 사업을 걱정한다든가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아기도 없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의뢰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이 아기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지요. 의지한다라는 그 말, 그것은 신뢰한다는 말이요, 맡긴다라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믿고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따르는 그 말, 그리고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요,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 저희를 위로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걱정하고 있으면, 에휴, 애들이 경찰서에서 찾아오지 않기만 하면 되지요, 뭘. 이런 얘기를 사춘기 때 한 번씩 다 경험한다고, 뭐 애들, 네, 사고 쳐갖고, 뭐, 네, 경찰서에서 데려오지만 않으면 되지요, 뭘.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부모가 자녀가 어떤 환경에 있든 늘 방파제가 되어주고 또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이 아마도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굉장히 큰 모습으로 보이게 되지요.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이라면 우리 매 순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8절 중간에 보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나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올 때 좀만 늦게 오면 뭐 사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 집안이 원래 그랬습니다. 저희 집안이 좀만 늦게 오면 난리가 났어요. 저희는 삼형제였기 때문에 저희는 늘 일찍 집에 들어왔고요. 항상 어디에 있는지 보고가 됐던, 핸드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됐던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밥 먹으면 찾기 조심해라부터 시작해서 네, 조심해야 될 것, 두려움에 대한 모든 대상들을 다 듣고 자라는 것이고요. 지금도 네, 늘 전화하시면 밥은 먹고 사냐? 항상 이 얘기가. 근데 부모님 다 똑같으실 것 같긴 해요. 자녀들 전화하면 오늘 뭐 먹고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그러면 항상 자녀들은 아유 굶고 다녀요 뭐 그러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있지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뜻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실패한 두려움이 있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명퇴나 조퇴의 두려움이 있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게 또 대학에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에게는 취직의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위 걱정을 안 한다라는 거죠. 가뭄 걱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뿌리만 뻗으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뿌리로 뻗고 있으면 우리는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생수를 빨아들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삶의 현실에 짓눌려 움츠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 하나는 걱정이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사건이 없어서요?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뿌리가 또 그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지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장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심기운 나무처럼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올 한 해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처럼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염려, 근심, 걱정보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과 또한 복 내려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 충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올 때까지 또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그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